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어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성품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정확한 의미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안에서 제한적으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구별된 것은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물이나 각 사람에게 부여된 그 각각의 속성이 고유하게 잘 지켜지게 하는 것,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마주하는 거룩은 구별과 각각의 속성이 고유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별이 아닌 혼합이 된다면 각각의 속성이 고유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하거나 잃게 된다면 거룩은 상실됩니다. 레위기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의 규례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제사의 거룩함은 제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드려질 때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번제를 소제처럼 드린다면 번제는 결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번제가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번제로 구별되어야 되고요, 그 번제에 부여하신 고유한 방식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사의 규례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규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구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가만히 구별된 채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유한 속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레위기는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면 상실된 그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방신, 특별히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간음과 가증히 여기는 동침과 동성 간의 그런 연합과 짐승과의 교합에 대해서 금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앞에 18장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18장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8장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뚜렷이 확인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18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 점을 보는 것,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간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강한 금지의 조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다시 이러한 말씀들을 되풀이하시면서 이것들을 어겼을 때에는 이러한 처벌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벌을 공동체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공동체가 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학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격언이 처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때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몰렉을 섬기다가 붙잡혀온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한 현장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적어도 나는 절대로 몰렉을 섬기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몰렉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그 참담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행동들, 특별히 처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이 절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 공동체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을 계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불사할 각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그 세속 가치들과 싸우고 그 싸움에 이겼을 때 비로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산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암몬의 신인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몰렉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연구했다고 해요. 저는 왜 이걸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멜렉의 의미는 왕이라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몰렉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렉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몰렉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앞에 몰렉이 있든지 바알이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섬겨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거룩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왜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을까요? 바로 신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이러한 적극성을 발휘한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는 그런 탐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런 야망이 자식을 바치는 이 행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조정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종교성의 극치가 몰렉 숭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신을 조정하려 든 그 사람이
하나님도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요? 몰렉을 섬기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조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생명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가혹한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몰렉 숭배라는 것은 싹조차 틔울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구절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한 가지 상황적인 해석이 가미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란하게 따르는 입니다. 이 부분의 본래적인 의미는 얼굴을 향하다예요. 본래적 의미로 번역해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얼굴을 향하는 자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는 자들의 눈빛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대와 소망일까요?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을 향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는 사람 중에 단순히 그들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음란을 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가치는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은 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다가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스스로 깨끗을 결정하고 거룩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박수와 접신한 자를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심지어 간음에 대한 마음 또한, 그러한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여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이 세속 가치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을 혼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부여된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그러한 고유성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두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여된 그 고유한 속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거룩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은 가만히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 그 어떤 수고도 기꺼이 감내할 것을 결단하며 용기를 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